열문화 비유라고 알려진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디서 한 얘기인가를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열문화 비유를 어디에서 했는가라는 건데, 여러분 11절 보시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지난주 봤던 9절, 10절이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기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니까 삭개오 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삭개오 집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누가 이 비유를 전달해 줬을까라는 얘기인데, 아마 삭개오 얘기를 전달해 주면서 요 얘기도 같이 전달해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 집에서 이 들은 얘기를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써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럼 이건 누구와도 관련이 많으냐면 삭개오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삭개오의 어떤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 등장을 합니다. 문화라고 돼 있죠. 문화. 우리 그 교인들 이름들이 성경에 가끔 등장을 해요. 문화라는 말이 원래 미나에서 온 말입니다. 미나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은 문화 이렇게 되죠. 염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문화라는 돈이 헬라 돈인데 은으로 만든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조그만하게 은화 이렇게 써놨는데, 원래 은화라는 말은 성경에 원래 말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 문화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돈이냐면 100드라크마입니다. 100드라크마는 1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면 100드라크마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품삯 정도. 그러니까 1문화라는 것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노동자가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임금.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결코 작은 돈도 아니에요. 그런 돈을 문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왜 삭개오 집에서 이 비유를 얘기했을까라는 건데, 우리 한번 내용을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을 가시잖아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27km 정도 된다고 그랬죠. 요 거리가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이렇게 걸린답니다. 뭐 이스라엘과 실제 걸어 다니지 못 해봤어요, 여기를. 그런데 이제 거리가 그 정도 되니까 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마 삭개오도 같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삭개오도.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거기 보니까. 그 11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생각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쳐주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뭐냐면 예수님께 예루살렘 향해서 가니까 지금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생각하고 제자들 생각이 좀 달라요. 같이 가고 있는데 생각이 달라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거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정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도 그런 아픔을 겪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의 그 제국 밑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이제 큰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1세기 당시도 유대인들이 로마라는 제국 밑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다윗의 왕국의 회복을 생각한 겁니다. 구약에서 가장 그 찬란했던 그 영광의 시대가 다윗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이 세계를 다 이렇게 정복했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라는 제국도 다 무찌르고 온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어떤 나라로 이게 영광스럽게 딱 세워질 그 나라를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가시면서 딱 가게 되면은 마치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상에서 가장 그 높이 위에 올라가는 나라가 될 거다. 이런 정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제 말씀인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별로 귀를 안 기울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19장 앞에 한번 18장 가보세요. 어떤 말씀을 했는가? 18장 어딜 보시냐면 31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을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 3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들, 구약이죠.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구약에서 예언한 게 뭐냐면 32절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뭐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그리고 나서 뭐 할 거를? 부활할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34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뭐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했으면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가? 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죽겠다는 어떤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세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세상을 만들 거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어느 한 자리를 딱 앉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을 거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가장 가지고 싶었던 사전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렇게 큰 사전인데, 그게 브리테니커 사전인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사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가까운 분이 요걸 이제 판매를 하시는데, 저렴하게 이제 판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물로 얻게 되었고, 그 브리테니커 사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시온주의라는 게 나와요. 시온주의. 시온이라는 말은 우리가 산 이름이 있듯이 시온산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을 시온이라고 부르고 그 위에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불러요. 예루살렘이 이제 그 시온에 이제 건축이 되거든요. 시온이라고 있는데 시온이즘, 그러니까 시온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 19세기에 유대인들이 그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차별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대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반유대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예수님을 죽인 분이라는 어떤 그러한 그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히틀러 아닙니까?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이렇게 세상에 판매되었던 그 비누 있지 않습니까? 비누. 그 비누가 바로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을 죽여가지고 유대인들에서 그 나오는 그 기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만들어 판매를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모릅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 생각이 히틀러만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도망을 다니면 그 사람들을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죽은지 모릅니다. 그런 반유대주의적인 감정이 오랜 역사 속에 이렇게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이렇게 헤매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그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돌아가가지고요. 지금도 이제 그 전쟁이 계속 나고 있는 겁니다만은 팔레스타인 돌아가서 유대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국가를 세우자. 나라를 세우자. 나라가 없으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특히 이제 그 1800년도에 그 말기에 1896년 정도에 그 테오도 헤르츠라는 그 현대 그 시온주의 창시자가 나옵니다. 이분이 유대인 국가라는 책을 씁니다. 유대인 국가라는 책을 써서 유대 국가를 건설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쭉 써요. 그런데 그게 19세기 형성된 게 아니라 16세기부터 17세기를 건너오면서 유대인들이 자꾸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자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자. 거기에 돌아가서 우리가 나라를 세우자 했을 때 그 나라를 세운다고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세우자고 하거나 나라를 세우자라고 한 사람을 메시아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신적 존재가 아니에요. 신적 존재가 아니라 그냥 뛰어난 인간 지도자. 그러니까 유대라는 그 나라를 세상 그 위에 우뚝 세우는 그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을 다 뭐라고 불러요?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계속 지금도 메시아가 이 사람들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위에 뭔가 유대 나라를 이렇게 우뚝 세워서 부강하게 만들면 그런 존재를 메시아라 이렇게 불러요. 1세기에도 그래, 1세기에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메시아 그러면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인간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그 유대 나라를 세계 전체에 이렇게 딱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메시아라 이렇게 불러요. 메시아가 하나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메시아가. 그런데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는 딱 뭐예요? 한 존재죠. 한 존재입니다. 한 존재 외에는 메시아라고 이제 부르는 게 아닌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이 딱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니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딱 가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온 세계 위에 유대라는 그 나라를 이렇게 우뚝 세워가지고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생각이에요. 기독교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때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과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가셔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10절에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죽겠다는 거거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온 세계 위에 유대의 나라를 이렇게 우뚝 세워가지고 세상에서 찬란한 때 영광을 맛보는 그런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뭐라고 하시냐면 12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비유 얘기할 때 어떤 귀인이 뭘 받으러 가요? 왕위를 받으러 가요. 왕위를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먼 나라로 가요. 그러니까 먼 나라로 가면 빨리 올까요? 늦게 올까요? 당연히 늦게 오시겠죠? 시간이 걸리시겠죠?
자,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거기 11절에 당장.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걸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 비유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왜 가냐면 왕위를 받으러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왕이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왕권을 예수님이 갖기 위해서 올라가신다.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이 이미 왕권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셔요. 자, 받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부활하심으로써 마태복음 28장 18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왕권을 갖고 계세요. 하늘과 땅이라는,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주, 땅은 모든 거니까 우리가 하늘 땅 그러면 온 세상이잖아요. 모든 세상에 대한 왕권을 두고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나타나. 눈에 딱 왕권이 있으면 우리가 그냥 저분 대통령 딱 보이잖아 이렇게. 그렇게 안 나타나요. 그런데 반드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어요. 믿는 사람도 보고 봐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봐야 되고 그거 거부하는 사람도 다 봐야 돼요. 그때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재림하실 때. 어제 재밌는 현상 하나가 있었어요. 필리핀 상공에 이렇게 필리핀 이렇게 상공의 성당 위쪽에 구름이 이렇게 왔었나 봐요. 구름이 어떤 구름이 생겼냐면 예수님 이렇게 승천하실 때 이렇게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구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형태 있잖아요. 그 구름이 이렇게 형성돼 가지고 이렇게 그게 떠왔나 봐요. 그게 나왔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거기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왜 그림에 나오듯이 왜 예수님 얼굴은 전혀 나온 게 아니라 구름으로 막 이렇게 예수님이 마치 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 모습이 나오니까 막 이제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막 곧 오실 거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막 사람들이 야, 저 봐라 예수님 저렇게 예수님이 저런 모습으로 다시 오실 거다 막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하는 것을 어제 이렇게 나오는 걸 봤어요. 네, 그렇게 오시는 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진짜 이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모든 게 이렇게 이제 그게 보여줄 때가 옵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의 심판대가 딱 펼쳐지고요. 그때 진짜 왕권이 진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어때요? 그때까지는 먼 나라예요. 아직은 먼 나라. 이게 거리가 있어요. 언제부터? 왕권을 가질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종말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종말 시대. 종말 시대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 눈으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셔요? 그때까지 이게 눈에 모든 사람이 볼 때까지 나타났을 때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과 말씀으로 통치를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과 말씀을. 그러니까 교회에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갖고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이 일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보이면 막 이렇게 어떻게 하겠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때로는 무시해요. 말씀도 무시하고 성경도 무시하고 지금은 그래요. 지금 시대는 그래요. 자, 이런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주님께서 오셔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오실 때가 있어. 그럼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은 뭘 가르쳐 주냐?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오실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요 공간, 그러니까 이 종말 시대를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당장에 오지 않고 왜 이런 기간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두고 있는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오늘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보니까 종이 몇 명 있었습니까? 10명입니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1문화씩을 줘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하고 다르죠? 달란트 비유는 어떻습니까? 차별이 있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어때요? 모두에게 다 똑같이 줘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가도 말씀해 주셔요. 13절 보십시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러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하라? 장사하라. 그러니까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문화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주인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묻습니다. 16절 보세요. 첫 번째 사람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한 문화로 얼마를 남겼습니까? 야, 여기 장사 참 잘하죠.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으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17절에 뭐라고 부릅니까? 주인이 잘했다. 착한 종이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러니까 네가 장사해서 번 만큼 뭘 주겠다는 거예요? 고울을 주겠다는 거예요. 10고울을 자제해라. 야, 뭐 엄청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18절에 또 부릅니다. 둘째가 왔어요. 이 사람은 얼마 남겼어요? 5문화. 여러분 차이가 좀 있죠. 16절하고 17절 내용을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착한 종이라는 말이 안 나와. 안 나오죠? 19절에 보니까 그죠? 그런 말 안 쓰시죠? 착한 종아 충성되었다 뭐 이런 말 안 쓰시죠? 이 사람은 조금 잘하긴 했는데 조금 뉘앙스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너도 몇 거울 차지해라. 5거울. 남긴 만큼 다 차지해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 가보시면 또 한 사람이 왔습니다. 딱 한 문화 가지고 온 사람이 이 사람은 얼마를 갖고 왔어요? 딱 그 한 문화만 갖고 왔어요. 한 문화를 줬는데 한 문화만 딱 가지고 왔어요. 어디에 싸뒀다고 해요? 수건에 싸뒀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24절에 보니까 그 한 문화 있는 것도 빼앗겼어요. 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중요하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명이 줬는데 10명이 가지고 나온 게 다 다르죠. 똑같이 공통으로 줬는데 가지고 나온 건 달라요. 근데 이게 왜 다르냐? 이게 왜 다르냐? 내용을 보니까 태도에 따라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태도에 따라서 그게 달라요. 자, 보세요. 자, 먼저 10문화 남긴 사람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뭐 했다? 충성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주인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행했다는 뜻이죠. 그래. 맞죠? 주인이 뭘 시키잖아요. 시킨 그대로 뜻을 알고 행했어요. 요 한 사람이 나와요. 또 한 사람이 어떤 나오냐면 14절 보십시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뭐 한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보시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아. 예수님의 왕되심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원하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다 여기에 속해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27절 가보십시오. 27절.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저 원수들은 이래로까 네 앞에서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왕 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 아예 마음 자체가 아예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하지 않죠. 그죠? 아무리 많은 게 주어져도 아무리 좋은 게 주어져도 절대 주님을 위해 사용할 뜻이 없는 사람이죠. 자, 세 번째는 1문화, 한 문화 가진 사람한테는 뭐라고 한가 보십시오. 21절 보세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 엄한 사람. 우리 그 새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깐깐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죠? 네. 21절 보니까 주인님은 깐깐한 분이세요. 주인님은 깐깐한 분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둡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켜놓고 당신은 일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일을 시켜가지고 그 남이 일을 시켜서 그 이익을 내지 않습니까? 그거 가져가는 분 아니냐? 이렇게. 이게 뭐예요? 주인의 뜻을 완전히 뭐 한 겁니까? 왜곡시키는 거죠. 잘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주인이 그랬나요? 아니면 그 번 것을 다시 돌려줬나요? 10고울을, 여러분, 그 품삯 3개월치 갖고 고울 하나 살 수 있나요? 그럼 더 어떻게 했어요? 풍석이 준 거죠? 주인이 가져간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깐깐한 분이라고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23절. 그래? 네가 진짜 나를 그러는 사람으로 생각했냐? 아니 그러면 내가 너한테 장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차라리 돈 은행이라도 맡겨놓으면 이자라도 나오면 그거라도 갖고 오면 되지 않냐? 너는 그것도 하지 않았다. 가장 최소한이 할 수 있는 그것조차 너는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면 또 주어진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계속 하신 말씀 죽으신다는 거잖아요. 죽고 나면 3일 만에 뭐 하신다고요? 살아나신다고. 살아나시면 다시 부활하셔 어디로 가신다고요? 하늘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하늘로 가셔서 뭐예요? 왕권을 받죠. 다시 오십니다. 다시 재림 때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가 기회의 시간. 우리에게 뭐 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이냐? 장사라는 게 장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의 시간을 묻어두라는 게 아니고요. 묻어두라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선물을 묻어둬 버려요. 전혀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장사한다는 말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분명히. 누구의 뜻이에요? 맡기신 주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뜻이 뭔가를 이해하고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바라보는 건 좋지만 요 기간까지가 어떤 기간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기간이다? 사용해야 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지금 이 얘기 듣고 있잖아요. 삭개오가 부자였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 없이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안 만난다.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평생 부자로 살았겠죠. 계속. 그럼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 모은 것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모아놓았겠죠. 계속 그 누가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모았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요. 아무 없는,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가 일어나서 변화가 일어났죠. 지난주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돈이라는 것은 이 가치가 부여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값이 매겨질 때가 있어요. 값이 매겨지고 가치가 부여가 되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얼마냐가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얼마냐가 가치가 아니야. 이게 5만 원짜리다. 세상은 그렇게 가치를 따지죠. 내가 얼마를 가졌어요. 뭐 내가 10만 원짜리 준게 있다. 5만 원짜리다. 만 원짜리다. 요즘은 저 돈 받아오신 분도 1,000원짜리 좀 안 받아가요. 화를 내요. 그리고 5,000원짜리도 화를 냅니다. 만 원짜리 줘야 요즘도 만 원짜리도 화를 내더라고요. 5만 원짜리 줘야 되는데 아니 뭐 그냥 그러세요. 뭐. 아니 교회 맡겨놓은 것도 아니신데 오가지고 그러거든요. 특히 이제 그 대형 교회는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오면 3,000원 이렇게 잘 안 가요. 우리 같은 이렇게 이제 규모가 작은 교회는 이제 그 이용하는 거죠. 자기들도 알죠. 막 가면 막 5만 원짜리 주고 만 원짜리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옵니다. 막 그러면서 그런 돈을 달라고 먼저 막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눈에 보이는 그 얼마짜리라는 종이에 쓰여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 이게 돈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뭐냐면 그게 정말 값어치 있게 쓰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값어치를 갖고 얼마나 값어치 있게 이게 쓰여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의 생명은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얼마나 사느냐, 오래 사느냐의 가치를 둬요. 10년을 살아, 100년을 살아, 1000년을 뭐 이런 생명의 어떤 길이의 가치를 두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어떤 데 가치가 뒀느냐? 만약에 오래 사는 것에 가치를 뒀다면 예수님 생애가 33년밖에 아니니까 사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겠죠. 예수님은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너의 생명이 어떻게 쓰였느냐에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요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주어졌느냐, 요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길든 짧든 요 시간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하느냐가 가치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은, 값어치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건강을 가지고 있는 걸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그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되었느냐가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는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라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쓰여졌느냐, 그게 가치를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우리는 두 가지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교회는요, 사라질 수 있어요. 교회는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익숙히 들은 에베소 교회나 뭐 서머나 교회나 사울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그 교회당을 보러 그 나라를 가잖아요. 만약에 거기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서 보는 거 흔적밖에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들 교회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가요, 1세기 당시에 에베소의 인구가 한 20만 명쯤 되었다고 그래요. 거기는요, 에베소는 한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20만 명인데 2만 5천 명이 들어간다는 건 10분의 1이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 극장까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동네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그 당시에 1세기 가보면 상업과 금융과 행정의 어떤 소아시아의 중심지였어요, 거기가. 그런데 3세기에 게르만족에 속한 고트족이 그곳을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다가 14세기가 되어가지고는 아예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 도시가 돼버립니다. 교회는 진작에 사라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존재하는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교회들,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교회들, 이게 역사 속에 사라질 수 있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목자 형성 교회가 우리 세대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기념비적으로 남아있어요. 그 기념비라는 건 뭐냐면 교회당이 남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에게 사람을 모아주셨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에게 사람을 모아주셨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그 모인 시기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그것이 기념비적으로 남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뤘는데 모여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인 거예요. 이거 기회의 시간이 우리에게 사람을 모아 이렇게 모인 것은 기회의 시간인데 이 기회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 어떤 사람은 재물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기술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올바르게 우리 시대에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의 시간이 지나면 오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리면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다음이라는 기회라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주어진 시기에 우리끼리 모여서 모였을 때 이게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은 1000명, 1000명이 모여도 우리 몇 명 모인 사람만큼도 일을 못한 동네들이 있어요. 진짜 안 합니다. 자기들 그 배불리 먹고 자기들 그 살찌우는 데만 정신이 있지 전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교회들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이 시대에 교회를 두게 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가치를 드러낸다. 그게 진짜 교회의 가치예요. 그런 교회가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저도 은퇴해요. 그죠? 아는 것처럼 보이죠? 은퇴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간 지나면 끝나는 시간들 다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기회의 시간이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오랜 시간 뭔가가 있다고 해서 그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저는 이제 볼펜을 많이 쓰잖아요. 볼펜을 많이 쓰니까 이제 볼펜 살 때 한두 개를 사는 게 아니라 다 쓸어 삽니다. 12개짜리 딱 들었잖아요. 이걸 써요. 근데 가장 신경질 나는 볼펜은 뭐냐면 안 달아. 볼펜이 안 달아요, 잘. 왜 이게 신경질이 나냐면 안 달면은 요게 빨리 안 끝나잖아요. 그럼 나중에 되면 나머지 못 써요. 다 굳어가지고. 처음에 살 때는 다 쓸만하거든,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안이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쓰려고 쓰는데 처음 몇 개는 안 달아가지고 힘든데 나머지는 쓰려고 하니까 안 나와. 오래되니까 쓸모가 없어졌어요. 얘는 처음에 볼펜 만들 때 그렇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니죠. 얘가 진짜 쓰임이 받으려면 어떤 좋은 작가가 어떤 글 쓰는 사람이 이 펜을 가지고 여기 들어간 내용을 다 사용을 했을 때 이 볼펜은 좋은 볼펜인 거죠. 그게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요 빨간색 이제 까만색 요거 액이 남아있잖아요. 액이 남아있다고 좋은 볼펜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액이 많이 들어있는 게 가치 있는 볼펜이 아니라 그 액을 다 어떻게 하는 좋은 볼펜이에요? 다 사용되고 있는 게 볼펜이. 왜? 요게 사용되었다는 것은 어딘가에 쓰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쓰인 것이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액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보유한 것이 아니라 사용해서 결정이 돼요. 얼마나 의미 있게 사용이 되느냐. 자,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뭘 갖고 나오죠? 크게 두 개를 들고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는 한 사람이 들고 나오는, 누가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뭡니까?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오죠. 죽은 해골. 400년 전에 죽은 해골을 들고 나와요. 죽으면서 유언했잖아요. 나 죽어달라고 졌다 묻어달라고. 그래서 그 해골을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뜻이죠. 또 뭘 갖고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 보면 은금 폐물을 갖고 나옵니다. 은금 폐물. 옷도 구해가지고 나와요. 근데 거기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쓰임새가 세 개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 똑같은 은금 폐물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만약에 이게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애굽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안 들리고 그대로 애굽 땅에 있었다면 이거 어떻게 쓰였을까? 여자분들의 귀걸이 뭐 이런 거 그잖아요. 은금폐물 막 이게 목에 막 찰랑찰랑한 거 막 아니면 막 그 뭐 이렇게 왕들이 막 뭐 금으로 만들고 은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누굴 위해 쓰이냐면 애굽 사람의 사치품을 위해 쓰였을 겁니다. 그 고관들의 그 사치를 다 쓰였을 거예요. 그죠? 그거 왜 뭐에 쓰이겠어요? 그게 다 그거 뭐 그 쓰이는 거지. 두 번째,
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고 나왔어요. 두 개로 쓰여요. 경로가 어떻게 쓰이느냐?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십계명 받고 있죠. 하나님 말씀 받고 있는데 밑에서 뭐 하고 있느냐? 모여가지고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죠? 그때 우상을 만들 때 쓴 게 뭐예요? 귀고리, 여자들 귀고리. 아니 여러분 노예 생활하면서 귀고리를 어떻게 했어요? 못 써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줬는데 그걸 갖고 나온 거거든요. 그거 나와가지고 그 귀고리 다 빼가지고 뭐 만들고 있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있어요. 똑같. 이게 그렇게 쓰였어요. 자,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쓰이느냐? 좀 이렇게 또 출애굽기 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얘기를 합니다. 성막을 딱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막에서 쓰일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해서 드리지 않는 건 안 써요. 기쁨으로 성막이 뭔가를 알고 요 자원해서 드린 걸 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쓰인 게 뭐냐면 출애굽기 35장 21절 22절에 보면 금예물이에요.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역시 애굽에서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갖고 나왔는데 한쪽은 멀리에서 사용하고요.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한쪽은 멀리에서 사용했어요. 성막을 위해 사용해요. 똑같은 금인데 자, 여러분 보시죠. 그러면 금의 가치가 달라지죠. 만약에 애굽 사람의 사치품을 위해서 쓰였다면 그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상에게 쓰였을 때는 그 가치로 가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금인데 그 금이 성막을 위해서 쓰였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다르죠? 우리의 건강이 우리가 가진 시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우리가 가진 재물이 절대 머물지 않습니다.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언에 뭐라고요? 재물은 날개가 있다고 그랬고 우리의 생명은 뭐라고요? 저 들판에 있는 그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시간이 가면서 좀 어떻게 되고 시들어지고 그러죠? 우리 생명은 그렇게 되고요. 물질은 그렇게 되고 그뿐이겠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좋은 옷이 있어요? 좋은 옷을 쌓아두면 뭐가 먹는다고요? 좀 먹고 모든 것은 그렇게 돼 있어요. 머물지 않아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가 그 값어치를 결정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질 게 많을 거예요. 시간도 주어질 거고 아니면 우리에게 건강도 주어질 거고 생명도 주어질 거고 다양하게 주어질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결코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하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써, 가치 있게. 값어치를 매기라는 거예요. 값어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값어치를 매기라는 값어치. 내 생명의 값어치를 매기고 우리가 가진 건강에도 값어치를 좀 매겨주고 우리가 가진 생각도 값어치를 좀 매기고 우리의 이 몸도 값어치를 매기고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에 값을 부여하라는 거예요. 값어치가. 그 값어치는 어떨 때 가장 값어치가 드러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셨는지. 이런 거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줬을까? 건강을 왜 줬을까? 왜 이런 지능을 왜 지성을 왜 줬을까?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정말 사람 잘 사귀는 사람들 있어요. 정말 잘 사귀어요. 우리 같으면 못 사귀겠는데 그 사람만 가면 다 사귀어.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하셨을까? 어떤 사람들 보면 기술이 너무 좋죠? 왜 주셨을까? 모든 것은 그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가치, 그 값어치를 매겨라. 그래야 그게 당장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문화에 비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삭개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삭개오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했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벌었던 그 재물에 대해서 뭘 부여하고 있었어요?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어요. 값어치.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삭개오를 비난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다 잠재우는 겁니다. 삭개오 집에서 모든 제자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 모든 건 값어치를 매겨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드러내고 있을까? 어떤 값어치를 갖고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게 진정한 가치가 될까? 이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어진 모든 것 기회가 있어요. 기회를 잃으면 그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다음이라는 걸 얘기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아마 살아봐서 알 거예요. 사람은 지금도 다 느낄 거예요. 다음이라는 기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30살이야. 30살의 기회가 옵니까? 절대 안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내 나이가 이 나이니까 내가 다음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오면 뭐라 절대 그 나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한번 지나가는 시간 오지 않는 거죠. 기회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좀 값어치 있게 가치 있게 이렇게 할 것인지 그걸 올바른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길이다. 그게 진짜 누구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신 것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어디 산에 올라가가지고 어디서 오실수 이러지 말고
어디 막 저 가가지고 그냥 주님 안 오십니까?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요. 주님을 진짜 기다리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주어진 오늘 당장 올지라도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한 걸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진정한 가치가 매겨질 수 있도록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오시면 다시 기다립니다. 왕권을 가지고 이제 자신을 드러낼 텐데 그때까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